기도응답과 치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으면 되듯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모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지난주에는 이걸 잘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다른 것이 안 되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우리 사실은 영적인 문제고요. 우리가 이것만 잘 가지고 늘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변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응답하신 것을 날마다 믿고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 응답인데 사실은 이제 기도가 가장 이게 어쩌면 안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지 잘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특별히 렘넌트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뭐 그동안 본 대로 우리가 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갈멜산에서 뭐 엘리야가 또 모세가 40일 동안 막 초대교회가 막 전혀 이렇게 기도 힘쓰고 뭐 이런 것들이 맞는 건데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본 것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막 그냥 교회에서 막 철회하면서 또 우리는 뭐 그런 거 잘 안 보이지만은 막 아침 새벽 밤으로 부르짖어서 울고 막 이런 것들은 이제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안 되면 내가 이제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여기에 대해서 잘 지금 모르는 특별히 렘넌트들이 전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인데 이걸 이제 평상시 이걸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이제 잘 이제 계속 듣듯이 이제 저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기도는 이제 다윗이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많이 했다면 이 기도에 대해서 시편에 거의 다윗의 기도니까.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렇게. 이제 이 함께 하는 것을 누렸는데 이건 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그 유목사님 통해서 또 이제 성경 통해서 깨닫고 계속 깨닫는 게 사실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모든 패턴을 다 바꿀 수 있었어요. 이제 요셉이 노예로 가서 또 감옥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따로 기도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함께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이 이게 영적 상태가 되어지기만 하면 이게 이제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이 우리가 어떻게 24시간을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이해되잖아요, 그죠? 우리 24시간 막 물 끓고만 있습니까?
무릎을 사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이게 8시간 이렇게 하루에 기도하는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릎 다 망가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게 훨씬 우리가 빨리 들리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TV 보고 뭐 다 본인이 보고 싶은 거 할 거 다 하셔요. 낚시도 가고. 근데 어떻게 24시 기도가 되냐? 될 수 없는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지금 복음으로 계속 뿌리 각인 체질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하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냐면,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 나름대로 뭐 나는 뭐 주를 위하여 생명을 다 드리고 아무리 떠들어도 이 상태가 안 되면은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받은 응답을 확인하는. 그러면 받은 응답을 확인하면은 우리가 받을 응답을 알게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기도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신분 권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다 줬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우리는 지금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룬 것을 내가 지금 축복을 내가 찾는, 누가 찾아먹는,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신분 권세를 우리가 자꾸 누리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정말 감사잖아요. 감사뿐이 아니라 이게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아면. 저는 이 복음 받고 나서 지금은 285장입니까? 기쁜 날 얼마나 이 기쁘던지.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기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계속하면 이런 받은 응답이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게 사단이 이거 다 뺏어버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이게 감사 안 나오게 만들거든. 우리가 여러분 사는 것이 여러분 뭐 전부 다 육신이고 막 이 축복 다 줬는데 이게 안 되니까는 자꾸 자기 상처 이런 거 가지고 막 짜증나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 자꾸 이제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24시 우리가 누리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뭐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감격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있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가 않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와야 평안한 거지, 이 속에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갖다 쌓아놓고 아무리 명예지위가 높은들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평안한 거예요. 메르스인가 뭐 이제 지금 막 난리인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대고 흔들리면 그 정도 되면 안 됩니다. 메르스가 아니래 연병이 막 돌아다녀도
그런 거야 막 이상해 사람이. 그러면 요동하면 이상해져요. 우리 그런 거 안 걸.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뭐 꼭 죽으면 천국 갈 준비하면 되는 거 그런 거지. 뭐 악착같이 살려고 말합니다. 피해달라고. 그러면 평안 다 잃어버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주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막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하는데, 그러면요 받을 응답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천국 가봤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영생이라는 건,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까? 그런데요 정말입니다. 응답 받으면요 안 가봤는데 가본 것 마냥 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본 적 없어요. 근데 이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거예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 한 가지를 알리기 위해서 구약의 메시아의 언약 주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 이루셔서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거든요. 그런데 축복을 못 누리면 이게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응답을 받으라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라, 뭘 바로 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정말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편 5편 3절 아침에 뭐가 이렇게 글씨를 뭘 안 보입니까? 비교적 바로 썼는데 저도 가끔 유 목사님 글씨 따라가다 보면은 무슨 말 했는가 이렇게. 이제 유 목사님도 막 내실 때 어떤 때 우리가 들었는데 또 놓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암만 칠판 봐도 없고 그럴 때 많은데 뭐 여러분도 그럴 때 뭐 그게 또 여러분 뭐 은혜 받는 집중력이니까 좀 잘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침에 사람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뭐 우리가 이제 오늘 주일날 이제 7시 반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땡겼는데 이건 매일 이게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 체질 시켜놔야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새벽기도 그래요. 뭐 보니까는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우리 인생은 허겁지겁합니다. 매일 허겁지겁하는 사람은 매일 허겁지겁합니다. 근데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아침에 여유가 있게 돼 있어요. 제 얘기합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뭐 교회에서 어제 그냥 자고, 물론 제 목사니까 당연합니다. 뭐. 근데 제가 뭐 목사에서가 아니라 저는 평신도 때 제가 신학할 때도 그랬다니까요. 하여튼 뭐 아침에 그냥 새벽에 깨어나면 뭐 차차 타고 제가 저 당산동까지 보통 가는 길이 2시간, 러시아에 때는 꼭 2시간 걸리는 거리는 그래도 새벽에 가면 1시간 안 걸리거든요. 그럼 제가 딱 도착하면 벌써 6시 안 돼요. 6시 안 되면 제가 거기서 아침에 쭉 1시간 기도하고 7시쯤 되면 이제 그때서 사람들 막 들어와요. 그러면 난 기도 끝내놓고 뭐 놀아요 같이. 뭐 얘기할 사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뭐 수업 시간 허겁지겁 뛰어들어오죠. 안 되면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렘넌트들이 지금 체질해야 됩니다. 알겠지 성준이? 그래서 아침에 교회에서 자고 일어나서 여기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장로님이 뒷자리에 앉았네. 자리 뺏겨버렸어.
어느 날 와보니까 렘넌트들이 벌써 앞에 앉아있어. 장로님이 뒷자리로 양보를 했어요. 렘넌트들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7편 3절을 보면은 또 밤에, 그래서 밤에는 깊이 우리가 좀 기도해요. 그래서 낮에는 23편 1절에서 6절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이걸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전도자의 삶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어느 권사님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꼬박꼬박 자기 인생의 일기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자기 땅 문제 하나 때문에 사실은 다 이렇게 어떤 그 친척이 그 농사를 좀 지으라고 줬더니 그게 이제 나중에 내 것 아니고선 지금 법적으로 싸움이 붙었거든요. 근데 그 법적으로 싸움이 붙었는데 그 권사님이 지금 내가 볼 때 이제 이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그 친구가 그냥 딱 뭐 다 이전 시켜놨으니까 자기 땅으로. 근데 그 권사님이 꼬박꼬박 일기를 쓴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여기에 일기에 그 땅을 자기 부모 것이라는 게 이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일기를 자세히 써버리면요, 사람들이 이거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뒤집어가는 걸 하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영적으로 요거 조금만 영적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가 복음 제대로 들으면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 되는 사람은 좀 뭐 이렇게 아니까 뭐 체질을 바꾸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런 우리가 평상시 영적 상태,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우리는요, 정말입니다. 이게 뭐 무슨 특별한 사람에게 중요한, 모든 사람에게 다 준 거니까 이거 들으면, 이거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무슨 힘이 안 돼. 여러분 일하는데 힘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정식이 집사를 놓고 이제 일을 가끔 시키는데, 이것도 이제 일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여기가 벌써 한 3년이 지났는데, 3년이 다 됐잖아요. 저는 이제 성질이 좀 이렇게 뭐 그냥 깨끗한 편이에요. 나름대로는. 깨끗하고 다 좋아하지, 누가 더러운 거 좋아합니까? 우리 저쪽에 이제 이 계단이 전부 다 신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신주가 3년이 된가 새까매졌잖아요, 다. 근데 그거를 누가 이제 보고 닦았는데, 그걸 아예 아니면 바꿔주든지 했는데, 전 그거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닦아보자 하는데, 근데 이게 앉아서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진짜 그 일 힘듭니다. 근데 성전에 그거 깨끗이 닦는 거 다르고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기쁘고 감사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기분 나쁘고, 나만 그러는 것 같고, 내가 뭐 교회에서 나만 뭐 이 힘든 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즘 권태선 지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지금 여러분 잘 모르죠? 지하실 다 뜯어버리고요, 칠거 싹 쳐버리고, 옥상에 지금 방수하신다고요, 식당 위 그 바닥 지금 싹 깨끗이 놨습니다. 비 오면 이제 날씨 끝나면 이제 방수 들어갈 건데, 근데 우리 권지사는 가만히 내가 이런 거 아침 새벽같이 와요. 오셔가지고서는 보면 정식이 자거든. 그러면 안 깨워요. 그럼 혼자서 뭐 그냥, 우리 그 권지사님 스타일이 뭐 혼자 입으로 욕 다 해요. 내 속으로 이 새끼들 말이야 이래고서 본인이 하여튼 계속 일을 하셔요. 내가 이제 보면 그렇거든. 그러니까 내가 정식아 집사님 오셨다 그러면 막 부다다 그러고 이제 뭐 잘 만났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
우리 뭐 전도사님들도 가끔 돕고는데 왜 이 얘기는 제가요 신줄 한번 닦아버렸더니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막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그래도 좀 거들어 놓으면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가서 닦았어요. 한 계단을 쭉 닦았는데 그 뭐 목사가 닦는다 그건 무슨 뭐 추잡한 겁니까? 뭐 그게 나쁜 겁니까? 그죠? 물론 목사님 설교 제가 목사님 설교하면 맨날 앉아 식사하고 주야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거 하면서 내가 뭐 메시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못 받아놓으면요 다 하는 게 괴로워요. 여러분은 무심코 밟고 다니고 밥 먹으러 다녔지만 여러분 집안에 아마 그렇게 신주가 농났으면 가만둘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뭐든지 다 닦아서 여러분 집어치우고 그래서 여러분 집안을 챙겼을 텐데 이게 교회 성전인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목사님 책만 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거 모르고 이거 받을 응답 이걸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제 종교 생활이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저는 확연해요. 이게 안 가봤는데도 가본 것 같고 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 축복을 정말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단지 이제 지금 여러분과 전도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 개인화 시켜가면서 하는 거 이걸 지금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자의 모임 딱 붙드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하시며 정말 이 시대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의 발판을 만들는 여러분 우리가 이 근본과 원단해 주었던 회복과 도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단 메시지를 한번 또 이렇게 더 청취도 하시고 이러면서 여러분 삶에 이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요. 자, 근본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세적인 문제, 영세적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문의 모든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말이요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 모든 문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에 상처 있고 이것 때문에 또 오늘을 살려고 버둥거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요. 완전히 발판 삼아요. 이게 발판이에요. 저는 참 오늘 이 시대 전도자 만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밝혀가고 있고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들려지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대학 교수는 모르고 하버드 대학 서울대 모릅니다. 영세적 문제하면 무슨 문제지 압니까? 인간이 왜 문제가 있냐? 절간에서 말나나 목탁돌이고 아무리 명상묵상하도 모릅니다. 근본 문제. 이게 전부 개인 가문의 문제가 와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각 나라가 여기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답 대신 그리 돌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발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고 영적인 문제가 있고 실패도 있고 이게 모두 발판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는 여러분 갈보리산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감람산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어야 하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가다라 방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지금 우리가 회복하려는 것은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어떤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 죽는 그 즉시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게 은혜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그동안 이제 감춰져서 몰랐지. 저는 이제 이거 받고 났을 때 사실은 지난 과거는 거의 내가 잊어버려지더라고요. 뭐 상처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계속 복음을 받으면서 이제 나라가 임하니까 내가 가진 각이나 뿌리나 체질된 것들, 내 근본적인 이런 성격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이제 찾아주시는 거죠.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과 함께 단번에 살아난 것입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인생에 절대 사단에게 우리의 인생을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세상에 성공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막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톡방에 보면은 목사님들도 보면은 막 여기 좀 뭐 메르스 그런 거 가지고 뭐 들어옵니다. 뭐 여러분들 다 봤을 거예요. 뭐 의사놈들이 죽일 놈들이나 그놈들이 이런 거 만들어내 가지고 막 팔아면 별별 아는 거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어요. 뭐 그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이렇게 막 전하면 뭐 자기가 대단한 같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뭐 알 건 우리가 알아야겠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로 끝내버려요. 예수 죽으심, 나의 죽으심,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래서 나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는 이 하나님 감람산 언약 붙들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까지 가진 각인 이거 뿌리 체질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오직 예수 붙잡아야 합니다.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에 우리가 한 생애에 그래도 과거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우리가 몰라서 마귀에게 귀중한 생애를 다 뺏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이제는 이 언약 주셨는데 이 언약 안에서 마가다라 방에 역사하신 전도자의 축복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 체험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할 수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 흩어진 단어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여러분이 환난이라는 것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전도자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한 것을 확신하시고요. 그래서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잖아요.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팀을 만났는데 이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완전히 지금 갈 길이 막힌 것 같고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게도네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정말 이런 인도 받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21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런 큰 응답들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과거의 모든 걸 발판 삼아서 회복의 역사 속에 한 생에 우리가 이런 거 축복 누리고 죽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와 함께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뭐 사실은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요, 토요일 날 와서 또 자고 하품하고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보세요. 제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나와요. 시온이 정말입니다. 그냥 놔둬보세요. 그냥 놔둬보자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다른 것으로 뿌리내리고 체질고 하겠냐고요. 시온이 욕 잘하거든요. 얘들이 보고 배운 게 욕밖에 없어요. 그지? 욕 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사건 없이요 얘들이 바뀌겠습니까? 어느 날 자기가 너무 중요한 축복을 받은 것을 알고 너무 감사하고 이 응답을 받게 되면요 내가 바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꿔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 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세계복음을 쓰는 렘넌트로 세워갈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기도해. 기도를 시작하라 그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전도자들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된 복음을 가지고 회복된 이 전도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이걸 응답받기 위해서 모이는 이 모임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렘넌트를 보면서 그렇잖아요. 사실은 놔두고 있으면요 제가 안 편해요. 아무리 예배드리고 다 보내놓고 나면은 놔두면 안 편하잖아요. 그죠?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근데 그래도 교회 와서 뛰어놀고 있는 거 보면은 그리고 전사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해요.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시겠고. 근데 놔두면 내가 불편해요. 얘들은 미래에 대해서 자꾸 확신이 없고 그래요. 말은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모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란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됐는데 교회가 한 시대에 이 전도운동 때문에 언약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꿨습니다. 왕을 데려갔으니까 그죠? 헤로랑 불러가 버린 시대가 바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죽으란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바뀌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해 계신다면 지금은 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정치권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 시장이 뭐 동성연애 노는 거 놀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한기총에서 한교회에서 계속 저항하고 그러니까 취소시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한 번 해서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뭐 그건 막을 수는 없어요. 아마 제가 볼 땐 타락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세상에 망해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세상의 재앙을 어떻게 막아요? 복음 외에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복음 가진 사람들이 그걸 말하고 떠들다 보니까 그게 막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는 이런 기도가 시작될 때가 돼 있고 이런 모임을 가질 때가 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안시되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바울이 자기의 많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냐면은 바울이 아주 못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어떤 문제인지. 근데 이거를 정말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속에서 이 삶을 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뭐 실패나 우리가 영적 문제나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속에 있게 하시는 그런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데 사실 이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감사해요. 이런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냥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19장 1절에서 7절까지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시대에 이 복음의 귀중한 증인으로 세워가고 전도의 문 열어가시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27장 24절에서 풍랑 속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승선한 너희를 다 내가 맡겼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을 믿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치유는 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뿌리, 각인, 체질 이거를 그리도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각인을 바꾸는 것이고 전도로 우리가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 사실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자꾸 일심, 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그리고 다 하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일심 전심 지속하고 있는 게 우리가 치유받은 거예요.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저의 생명의 주기 때문에 사실은 천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천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소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이것밖에 없어요. 놓친 사람은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하라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치유다. 그래서 저는 전도운동하면서 이 속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고요. 분명히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함께 하시며 이 소원을
이끌어 가고 계시고 한 시대 전도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축복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온전히 말씀 속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